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상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의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에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회심과 회복. 제목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포기하고 있던 그 땅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 선교사에 해기한 일이 있는데 무조건 재정을 쏟아붓고 뭔가 열심히 했던 선교지가 아니라 어찌하면 좀 포기됐던 곳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리고 자매들에게 학대를 하면서까지 그 신앙심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이 딜레마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줬던 그 사랑이 정말 생명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향기나게 흘러져서 시리아나 네팔 같은 지역에는 사실 선교가 안 돼서 거의 폭이 비슷하게 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처가를 갔다 오고 나서 인터넷으로 주문 들어온 원두가 있어서 급하게 볶았습니다. 사실은 이 추석 기간 동안에 택배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낼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저희가 화요일 날 저녁 늦게 왔거든요. 거의 자정 다 돼서. 근데 수요일 날 오전부터 커피를 볶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볶다 보니까 제 몸에는 아주 커피 그 향기는 아니고 탄내가 지극히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급하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체국으로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탄내 나네?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우체국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그 접수하는 분이 탄내 나, 뭐 어디 불났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이걸 언제까지 볶아야 되나 너구리 잡거든요. 전 로스팅을 하면 제 사무실 방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로스팅기에 제연기가 있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를 선풍기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볶아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 냄새 나는 몰랐었는데 저를 처음 본 사람한테는 지독하게 맡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그런 냄새가 풍겨난다는 걸 알았어요. 한편 우리가 이 시대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정치적, 여론적 몰입 때문에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평가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런 평가들, 신문지상에서 난잡한 기사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여론몰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한 향기가 흐릅니다. 그 진한 향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냄새예요? 아름다운 꽃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 냄새입니다. 여러분, 피 냄새는요, 실제로 향기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근데요, 피 냄새를 한번 맡으면요, 지워지지 않아요. 강아지들도요, 들개와 애간, 그 집에서 키운 개를 구분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개가 사냥을 해서 피 맛을 보면 그때부터요, 송곳니가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하고 일반 고기 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밥들을 못 먹어. 그래서 그 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키운 개들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피냄새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워지지 않는, 인위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피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맡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잘 유명하지 않아서 또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한국인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대부분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순교자 기념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와야 하실 텐데, 지금 이 길은요, 한국인 순교자 기념관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보면 이 돌비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돌비석들에 쓰여진 이름들이 보면 누구누구 교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청년.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그에 대해서 책을 써서 또는 여론몰이를 해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 이름들, 그들이 왜 순교를 했는지 보면 참 이 한국교회가 정말 어떤 막연히 미국에 의해서 지켜진 것도 아니고요,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진 겁니다. 아멘. 누군가의 헌신,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이름 없었지만 그냥 처형당한 어떤 한 이름 모를 사람들, 그분들의 흔적과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용인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러 10대 교사들도 순교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자꾸 유명한 것에 속아요. 유명한 것보다도요, 더 강력한 건 하나님이 기억한 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기억을 해주실까요? 사람들에겐 잊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좀 볼 텐데요.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 해에 걷어지는 세금이 666세겔. 우리가 뭐야 666이네? 그래서 뭐 종말론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거의 2조 넘는 돈이 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아왔습니다. 그 돈이 쌓여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못한 게 있다면, 그가 지식은 쌓고 뭔가 건축을 많이 했지만 그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르흐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원로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원로들이 찾아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축을 국고성을 짓는데 20년을 했으니까 성전 짓는데 7년 또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20년 건 30년 가까이 남자들이 어떤 노역을 해서 건축을 하고 또 군대를 형성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세금을 건드려서.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선한 왕이라면 당신의 아버지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때 르호보암은 알겠소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께 찾아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족 아이들, 잘 먹고 잘 논 아이들, 나짐을 모르는 우리가 얘기했던 싸가지 없는 애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상의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근데 그 청년들은 섬겨본 적도 없고 함께 아픔을 고민해보지 않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다면 당신은 새 몽둥이로 때리듯이 과하게 10배는 더 세게 나라를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약해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 듣고 르호보암이 어떡합니까? 바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 여파가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렇죠? 다윗이. 그리고 유다의 지파와 한 지파 정도, 그래서 두 지파 반 정도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남게 되고 그 나머지 10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을 누구라고 하나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도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과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약한 자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견딜 수 없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로보암도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르호보암보다는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지파 반 정도가 있는 남유다보다 많이 같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북이스라엘에 10개의 부족이 모인 북이스라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택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7년 동안 아주 아름답게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분열돼서 남쪽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만약에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자기의 정치 권력 기반이 약화될 거라는 염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이 북이스라엘과 했던 지역에 단과 베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백두산같이 끝과 맨 위와 맨 밑에 뭐냐면 제단을 만듭니다. 근데 제단의 모형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제단에 가서 그 단과 베달이 가서 예배해라.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얘기했을 때 그냥 예배를 하라고 하지 않고 뭐합니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황금 송아지가 얘기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모세 때 아론입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만든 게 황금 송아지예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을까요? 내면에 깔린 정서인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황금 송아지는 불을 가져다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겠던 풍요의 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든 게 황금 송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신에게 숭배하면, 이 하나님께 숭배하면 너희들 부자 될 수 있어. 강력해질 수 있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여로보암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가 제사장이 원래는요 12지파 안에 다 같이 살게 모세의 때에 배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들도 뭐예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 사독 지파가 아니라 자기 편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 이 예배 또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조정하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으로 세워지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욕망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회심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이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 선택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1번이 되고 2번이 또 성도들이 마음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회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쩐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시작.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쪽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뭐예요? 북쪽이 있는 그런 쪽에 그 여로보암이 있는 데까지 찾아간 거죠. 근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여로보암이 죄를 졌다, 너 심판받아라, 이게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메시지를 갖고 지금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이제 더 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여로보암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상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가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선포한 게 있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로보암의 음흉한 목적으로 세워진 황금 송아지야.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보고 제사를 유출했던 제사장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뼈가 다 으스러지고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용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요시아의 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요시아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 근데 몇 년 후에 왕이냐면 300년 후의 왕입니다. 3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이 이 일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는요, 어떤 경고입니까? 하지 말라는 경고죠. 너 이거 하면 혼나? 이런 거죠.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북이스라엘에
에서부터 지금 유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헛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재단은 사라질 것이고 쏟아질 것이고 불같이 될 것이다. 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하는 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동물을 태워드리니까 이 동물의 사체가 타가지고 기름덩어리가 되고 부스러기가 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서져서 그것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참 아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신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제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헤롯 성전 앞에서 동물들을 팔고, 근데 그 동물들을 제사장들한테 팔면, 아니, 그 제사장들에 끌고 가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지만 다시 뭐예요? 상인들에게 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뭐예요? 돈벌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득했어요. 이것을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꾼 자들을 혼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신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성전이 40년 동안 짓는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될 때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종교성이 더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성전은 3일 만에 허물어질 거다. 3일 만에 부서질 것이다. 정말 40년 후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뭐합니까? 그 성전에서 3일 만에 부서진다기보다 그 해체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권력 기반들이 해체가 돼버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라. 변화를 시켜라.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회심 없는 교회는 좀 우리가 강하게 생명의 삶의 OX 퀴즈 문제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혼권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좀 세게 이야기해서는 그런데요. 영혼권이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로서 생명력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방향은 회심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건물 지어지게 해주세요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형제자매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없는 사역이 이거는 종교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해석돼서 이야기하는 게 영적 학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학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끝에 서게 나는 거예요. 끝에 서서 너 이거 하면 너 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받아. 이 끝에 세우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공포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심을 위해 산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을 위한 기도자입니다. 회복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회복, 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회복.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에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화려한 제사를 드리며 많은 이들이 자기를 신 비슷한 왕, 추대하는 그런 왕의 자리를 가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인 거예요. 그 제단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당신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전파를 하게 되죠. 근데 여로보암의 반응이 뭡니까? 저자를 잡아라! 이러면서 손을 쭉 폈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그의 마음을 찌르지만 그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는 저 못된 놈을 잡아라. 그래서 호통치듯이 손을 뻗어서 저자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무기력하고 인간의 한계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굳어버리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압니다. 이 일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사람은요 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이킨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어떤 문제를 막상 가야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경험해봐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응합니다. 자신의 몸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제단도 뭡니까? 그 죄가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기 심한 거죠. 그때 어떻게 여로보암이 반응하는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이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쌤통이야 거봐 하나님 메시지 안 지키니까 너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냐 갔어요?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을 발휘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지금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마음에 마비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비된 이들에게 그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는 그 기도를 쓰시는 거죠. 우리 교회 또한 많은 교회들은요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몰라 아니 예수님을 곁에 떠나서 저렇게 자신이 마비되어 있고 자신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섬김입니다. 마비된 일을 통해서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주물러주고 주물러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 뇌졸중이 온 한 아저씨를 보게 돼요. 지금 한 3년째 제가 보고 있는데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아저씨는 글을 못 읽으니까 한쪽이 마비되셨으니까 못 읽으니까 제가 퇴근할 때마다 신문을 펴놓고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몸이 마비되는데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근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말을 하세요. 조금 말을 하고 또
위험하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끄는 거 있죠. 못 거니까 그걸로 하루 종일 거의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도요, 막 뛰진 못해요. 그러나 한 발 한 발 걸어요. 여러분, 마비되면요, 본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신경세포,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마비도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의 마비는요, 누군가 계속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마사지 해주고 성령의 조명이 임했을 때 그 굳은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들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요, 기도 제목이, 아니, 출근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왜? 문제만을 두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문제만 두고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미션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 기도를 하면 바뀌는 게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온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혼자 끙끙댔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하자. 근데 너 손을 통해서 할 거야. 네 언어를 통해서 할 거야. 네 마음을 통해서 할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따뜻함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지금 제가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200만. 지금 한국 교회 인구를요 680만으로 봅니다. 거기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으로 봐요. 지금 이건 난리 난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요. 근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죠.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알 것 같아. 근데 교회 생활을 알 거야. 교회는 따뜻하지 않아. 그 마비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어떤 논리는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마음이 수그러진 거예요. 마비된 거란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마비된 분들을 깨울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따뜻해져야 돼요. 근데 그 따뜻함은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유대 땅에서부터 먼 길을 갖고 왔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전석이 저 사람 잡아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뭐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굳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부드럽게 하라. 사실 전도 대상자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1번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 끌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터상으로요, 정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회심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오려면요, 최소 3년 정도는 섬겨야 돼요. 물론 준비된 분들은 더 올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대가로 반응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대가가 아니라요, 시옷이 아니라 그냥 이게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냥 대가로 이렇게 써야 된대요. 대가는 뭡니까? 어떤 일들의 한 보상들, 그런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떤 보응들을 이야기합니다. 반응들을. 여러분, 사역은요, 대가로 사역하면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대가로 일하지 않아요. 바로 말씀으로 일해요. 약속의 말씀으로 일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우리가 대가, 내가 받을 지분들 얘기하면 우리는 서운한 것밖에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 연봉이 좀 적고 내 보상이 좀 적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그 대가가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죽이려고 했던 여로보암이 자기 몸 고쳐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집에 초대하는 게 쉽지 않는데 내가 오늘 당신을 충분히 먹이고 놀게 하고 쉬게 하고 좋은 선물 줘서 집으로 보내겠다, 보상하겠다, 대가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여로보암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그거 했으니까 그거 받을 만하지, 이 대가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미션을 줬습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단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지 줄 때 너 이스라엘에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니 그 단식입니다. 이건 단식.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로 올 때 꽤 많은 길을 걸어오거든요. 한 며칠 길을 걸어오거든요.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에게 대가받는 사역이 아니라 은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대가로 일하지 않고 은혜로 일하겠다.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대가로 사역하지 않고 은혜로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보상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 좀 오늘 큐티 하신 분들 다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넘어뜨리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늙은 예언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왜 굳이 이름을 안 밝히고 늙은 예언자라 할까요? 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언자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하나님께 메시지 받아본 적이 있었어. 그 과거 경험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오도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대. 내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어. 너 지금 먹어도 된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먹지 않고 찢어 죽입니다.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배고파서 먹어서 없앴을 텐데 본보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염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삶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는데 수많은 합리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이거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는 내 은혜,
많은 이들이 누려야 할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것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지금은 이분이 엄청 부자가 돼서 뭐 돈 할 수 있는데 그 메가 스터디 회장이죠. 6.1 약국 이야기의 그 주인공, 조그만 그 약국에서 사람들이 그 회복됐던 이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120% 원리. 뭐냐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에 20%를 얹어서 항상 보상하는 거. 사람에게 20%를 더 덤을 주는 거. 그렇게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부유하게 됐다. 근데 저는 그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 덤으로 받은 인생 덤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눌 때 뭐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화를 하려고 누구를 찾아가요. 근데 50%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쟤도 똑같구나. 근데 120%의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도 시간이 없지만 그 약속까지 캔슬을 하면서 또 물질도 없지만 빚내서는 아니지만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함께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요, 이 현대사회에는요, 이러한 방식을 안 가르쳐줘요. 네 거 챙겨. 손해보지 마. 이게 현대사회가 세속화가 우리에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배려하라는 거 배웁니까? 어른 보면 인사하라는 거 배웁니까? 모르는 사람 쳐다보지도 마, 말도 섞지 말,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그것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온도를 더 높이고 120%의 뭐예요? 사랑을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따뜻해진 마음이 뭐예요? 일상에서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윗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리더일수록 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 누가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사무가 제일 많이 해요. 하루에 2번씩 할걸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장이 건강해지는 거 뭡니까? 대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화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회심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도 있지만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따뜻함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 저도 솔직히 제 내면을 보는데요.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성도들 놓고선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가 되냐 안 되냐에 제 진심을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될 때의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자꾸 대가를 요구하는 거. 내가 서운하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변하지 않는 말씀과 기도와 이 사랑의 따뜻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깃들면 금방 쓰러집니다. 얼마 전에 시찰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은 제법 그 사이즈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이 된 거죠.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데. 근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교회가 힘들어요. 뭐가 안 돼요. 저희보다 낫거든요. 뭐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는 전도를 매주 교인들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갖고 나가고 무슨 전도하고 무슨 전도하고 무슨 전도한대요. 아니 마케팅 말고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보라고. 저는 사실 요즘에
기도하면서 있는 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찾으시는 분들을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따뜻함, 회심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 영성이 있는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됐는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됐는가? 그래서 가끔은 감사기도해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 안 보내주시는군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이 온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책임져 줘야죠. 같이 울어줘야죠. 같이 견뎌줘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대가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갈급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정말 백성들의 그 소외됐을 때 그것을 챙겨주고 도와줬을 땐 그를 왕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오만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 때는 여지없이 여로보암도 가시가 되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스토리 교회에는 회심과 회복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실 걸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가와 보상과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에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